벌써 3월입니다. 3월 1일 화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38번째 시간 구원론 10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부르심, 바꾸어서 말하면 소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심은 외적으로는 복음 전도에 의해서, 내적으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 보통 이 외적 부르심을 보편적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부르심을 말하기 때문에 보편적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편적 소명, 외적 부르심은 보통 복음 전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게 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이 방식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을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제시하는 것이죠. 이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서 사죄와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말하지요. 사죄와 영생,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라고 말하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외적 부르심, 소명에는 세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복음의 사실과 구속의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죄 용서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외적으로 부르실 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실, 구속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 구속의 교리,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타났지요. 그리고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마다 회개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회로 초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받아서 구원의 백성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죄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다. 여기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사죄와 영생을 약속받게 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 사실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져서 죄인들에게 들려나게 되어지면 이것을 외적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 부르심이 있으면 내적 부르심도 있겠죠. 안에서 부르시는다는 이야기죠. 이 내적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 자, 외적 부르심이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내적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인을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백성을
이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이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구속의 참여자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시냐 하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죄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소명의 실제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 피택자들을 인도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반드시 구원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직접 택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불러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여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르심을 유효한 부르심, 이 내적 부르심을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기도 하지요. 아까 외적 부르심에도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적 부르심에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적으로 적용되어진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부르심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져갑니까? 말씀을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어디에 적용되냐면 구원하는 데에 적용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구든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내적 부르심의 특징은 능력 있는 부르심이다.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이다. 다시 말하면 또 유효한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서, 이 부르심에 능력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 선택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내적 부르심의 세 번째 특징은 후회 없는 부르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후회 없는 부르심, 즉 절대로 이 부르심은 변경되지 않아요. 취소되지도 않아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후회 없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적 부르심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제 외적 부르심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누구든지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들어왔다가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확실하게 그리스도인 되어주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평안한 날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